데살로니가에서 선교 활동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특징이 있죠. 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없이 오롯이 말씀 사역으로만 이런 성공을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었죠. 근데 성전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 유수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그때부터 성전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데 성전은 없고 제사는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부터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우리가 멸망당했을까? 그 이유,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집중적으로 토라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일부 성경 자체는 이 시기에 기록됐죠. 구약의 일부 에스겔서 또 이때 지어진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편집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고 시편 일부도 그렇습니다. 이런 저작과 편집이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게 진행되어진 때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죠. 만일에 그 일이 없었으면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겠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죠. 말씀 한번 읽고 듣고 막 감격해서 막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까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 그때 이후로부터 유대교는 말씀의 종교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성공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적지 않은 헬라인들이 이 사도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매우 고귀한 최상층의 지위를 누리고 신분을 가진, 그리고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늘 그렇죠. 가장 밝게 빛나면 그림자가 진하게 생기는 법입니다. 도드라져 보이죠. 그 빛이 그렇게 세지 않으면 그림자도 그렇게 도드라하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흐린 날에는 그림자가 안 보이잖아요, 잘. 근데 해가 쨍쨍하게 내려지면 그림자가 확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찬란한 성공, 빛나는 성공 열매는 그림자를 만들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하죠. 1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지역, 지금 특히 동부 지역에 있던 거기에서 나타났던 패턴과 똑같죠. 비시디 안독에서 그때 말씀 전했는데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다 모이고 막 이러니까 시기하죠.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가서 선교 활동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죠. 왜?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계속 따라다니면서 비박하죠. 똑같은 모습을 유럽 땅에 와서도 보게 됩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선교팀이 사역이 성공적이면 늘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시기와 질투를 잘하는 민족인가? 이러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특정 민족이나 집단 전체가 시기와 질투를 더 많이 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왜 이러냐라고 하니까 주로 종교적 맥락, 역사적 서사에서 이런 주제들, 사건들,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공격받았는데 어떻게 설명할래?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AI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성경 기록에 근거한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유대인 기득권층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바울을 박해한 핵심 동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바울의 경우에 대해서 쭉 사건들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성경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바울을 시기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라는 민족 전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진리가 기존 종교 체제를 뒤흔들 때 나타나는 권력층의 전형적인 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보편적으로 더 좋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대인만이 가진 특징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 기득권을 무너뜨릴 만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 기득권이 보이는 반응이 시기와 질투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기독교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 어느 문화권에서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다툼입니다. 기득권과 그 기득권 세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그런 대립. 그럴 때에 기득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하죠. 이거는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종교, 이슬람이든 혹은 기독교든 불교든 이게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독재주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이란이 1월 달에 그때 일어났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왜 그랬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이죠. 못 살겠다 우리. 근데 이란 핵심 지도부 계층들은 정말 잘 살거든요. 애들 밖에 나가가지고 해외 유학 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요트 위에서 타면서 막 그런 거를 자랑하면서 SNS에 올려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네팔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 어디서든 어느 문화권이든 어느 종교든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야, 국민 전체가 좀 잘 살아보자라고 하면은 기득권들은 목숨 걸고 막아내죠. 죽이려고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교회는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라면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유대인들 모습처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갈등을 중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5장에 나왔던 가말리엘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유대교의 권력층들이, 기득권들이 사도들을 옥에 잡아가뒀지요. 그리고 가뒀는데 또 튀어나가지고 또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번엔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냅둬라 얘들. 냅둬라. 예전에 드다가 일어났잖아. 400명이 따라다니면서 막 그러더니만 드다 죽으니까 다 흩어졌어. 갈릴리에 유다도 있었잖아. 걔도 사람들 깨가지고 막 선동질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그렇게 됐는데 가 도망치니까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만일에 이 사람의 일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누군 하나님 지금 대적하게 되는 거고 사람으로부터 비롯됐으면 이거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거야.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냅둬.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정말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풀어주죠. 때리면서. 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러면서 협박하고 때려서 보냈는데 그래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하지요. 이런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편입니까? 중재하는 편입니까? 화평의 사람이 되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때도 있지요. 근데 우리 자체가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따지기보다는 화평을 내서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 접촉하죠. 불량배들을 데리고 옵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깡패지겠죠.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성을 막 소동시킵니다. 요란스럽게 하죠. 아마 이 선교팀들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거주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들 어디서 먹고 지내노? 야손이라는 야손이 저 집에서 먹고 자고 한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쳐들어가죠. 근데 마침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 그 집에. 뭐 볼일 보러 갔는지 아니면은 피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손을 잡지요. 그리고 주변 형제들 몇 명 더 잡아가지고 그리고 읍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읍장이라고보다는 그냥 시장이라고 편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읍장. 요즘은 좀 읍장하기라고 부르기 좀 그렇잖아요. 그냥 시장. 뭐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이야기해도 뭐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근데 이 야손이라는 이마가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이상한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황제의 명을 어기고 그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뒤엎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죄명을 씌우는 거죠. 가장 강력한 죄를 저지른 거죠. 조선시대에서 가장 심하게 다룬 죄가 뭡니까? 역적이잖아요.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자. 삼족을 멸하고 뭐 구족을 멸하고 이러잖아. 요즘 뭐 왕사남이 인기잖아요. 저는 안 봤지만은 거기 보면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단종을 세우려고 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발각되는 순간 그 고을 전체를 없애버리죠. 그래서 전라도 어딘가 피끝 마을이 있답니다.
그 피가 흘러가지고 피가 멈춘 것이 피끝마을이래. 사람도 하도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그 고을 자체를 없애버렸대요. 세조가. 그러니까 역적을 가장 심하게 다룹니다. 그게 실제로 그랬든 안 그랬든 뭐 그 소리만 들리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로마 정권을 뒤엎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막 연결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고발합니다. 이런 일들은 요즘도 일어나죠.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정권을 뒤엎으려고 한다. 로마를 엎으려고 한다. 황제 배신하려고 한다. 새로운 왕이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로마가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죄잖아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야말로 박살이에요. 근데 시장이라고 하면 한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한 번에 알아챕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알아채지요. 예수 죄 없다. 너희들이 하는 말 그거 다 질투 때문에 하는 거잖아. 본디오 빌라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주지요. 만족하게 해주려고. 폭동 일으키지 말라고 넘겨줬을 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이 입장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 알거든.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면은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한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면은 뭐가 제일 필요해요? 군사력입니다. 첫째도 군사력, 둘째도 군사력, 셋째도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짐이 보입니까? 전혀 없지요.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조사해보면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처벌하지 않지요. 처음에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잠깐 조사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 알겠어. 그래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보석금 받고 풀어줍니다. 원래 보석금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구속시켜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풀어주고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석금 제도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보석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재판이 이후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석금이 아니라 이거는 공공 질서를 유지하겠다라는 법적 담보를 가진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제약을 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야, 손, 네 다음부터는 절대로 바울과 어울리면 안 돼. 같이 있으면 안 돼. 같이 있으면 너 집어넣을 거야. 처벌할 거야. 재판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나와서 밤에, 풀려난 그 밤에 바울을 보내죠. 바울과 선교팀을 보냅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해석을 확정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은 여기 떨어있지만 마음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라고 하면서. 너가 보려고 내가 정말 별짓을 다 하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봤는데 사탄이 막고 있네? 라고 한 거죠. 이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제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교인이 피해를 입어요. 그런 조건이 형성된 이 보석금입니다. 그래서 함께 못 있었던 거죠.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즉시 급히 그 밤에 떠나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은 언급하고 있지만 디모데도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덴으로 가서,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실라하고 디모데도 빨리 오라고 해줘. 그러니까 디모데도 같이 베레아로 간 겁니다. 근데 원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수리 안디옥에서 떠날 때 두 명이었죠. 바울과 실라. 싸우고 갈라지고 났는데 두 명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한 그 지역에 가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떠나죠. 예, 갑니다. 그리고 배 타고 유럽으로 갈 때 이때는 4명이 됩니다. 누가가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가 배 타고 떠나는 때 우리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선교팀이 지금 4명이 됐습니다. 그럼 누가는 지금 어디 있죠? 빌립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에 갔다. 그들이 갔다라고 하죠. 지금 누가 적고 있죠? 누가가. 그럼 누가는 지금 어디 있죠? 빌립보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예, 연구해 보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격,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대충 짐작합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앞장서서 계획 짜고 행동에 옮기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부터 이랬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까? 아니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했습니다. 바울 지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자들을 잡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옵니다. 그래, 네가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건 내가 허락하지 이러면서 도장 꽝꽝 찍기는 그 공문을 지가 받아가 지가 가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지가 해야 성격이 이게 풀려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1차 선교여행 갔는데 마가가 도망치잖아요. 2차 때 바나바가 같이 데려가서 합니다. 야는 안 돼. 잘라내버리죠. 단호하게. 가슴 또 그런다 이러면서. 바나바는 바울 입장에서는요, 거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바나바 아니었으면은 바울은 이스라엘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고 변화됐다는 소리를 제자들이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럴 리가 없다. 다른 사람으로 전만 안 된다. 전만은 아니다. 이러면서 다 외면할 때 그때 바나바가 자기가 보증서죠. 내가 보증해 줄게. 맞다. 저 말이 맞다. 저 사람 변화된 거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운동하고 있을 때 그때도 안디옥에 가가지고 목회 정말 멋지게 잘하고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근데 굳이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공동 목회하자 이러면서 제자 한번 삼아보자, 교회 한번 세워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바나바죠.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도 죽을 뻔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생명을 나눈 전우와도 같고 스승이고 동료고 선배고 그런 사람이에요. 은인이죠. 그야말로 귀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근데 어떻게 해요? 싸우죠. 심하게 싸웁니다. 성경은 심히 다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가 상해가지고 갈라서죠. 니대로 가라. 난 내대로 갈게. 이러면서.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기준에 맞는 신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니는 나랑 가자. 이러면서. 그렇게 떠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고 자기 뜻대로 해야 이게 풀리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바울이 이런 성격이 아니었으면 보통 웬만한 그저그런 교회 다니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으면 야 눈치껏 해라 눈치껏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가. 야, 교인들 이렇게 많은데 네가 이거 싸워서 될 일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둘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야, 좋게 하자. 몰래 가서 하든지. 갈 때도 야 같이 가는 척하면서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지는 건 아니지. 공기도 좀 읽고 눈치도 좀 보고 그래.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전혀 없죠.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그냥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계획대로 합니다. 주도적으로. 이게 바울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서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바울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죠. 바울이 계획하고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조금 낯선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이 주도적으로 움직입니다. 한 도시를 가는 것도 그렇고 그 도시를 떠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베레아에 가지요. 그리고 그 베레아를 떠나서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아테네로 또 갑니다. 누가 합니까? 바울이에요. 이 모든 일은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이 합니다. 바울은 그냥 따라다녀요.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바울은 순응만 하지요.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바울을 움직이게 한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그저 따라다녔죠. 베레아를 떠날 때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놓게 하고 바울만 보내게 한 것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한 거죠. 리더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리더의 생각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지요.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리더가 보고 판단해서 우리는 저 길로 가야 돼 라고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리더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가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상처 입고 시리에 빠진 리더라면은
그런 움직임에, 그런 방향 제시에 제동을 걸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지혜로운 리더라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지분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 내 상태가 이러니까 내가 뭐 하면 안 되겠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좀 해라. 이러면서. 바다 건너온 이 유럽 땅은 같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좀 다르죠. 바다를 건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좁은 땅 덩어리에서도요. 왜 산 하나 건고 강 하나 건너면 좀 낯설죠. 제가 서울에서 한 반년 동안 살아봤거든요. 반년 이상. 슈퍼 가서 물건 놓으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한 3번 이야기했어요. 같은 말을, 같은 문장을. 그런데도 네 이러면서 서울말 쓰면서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서울말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먹더라고. 그 사람도 낯설고 나도 낯설고 서로 낯설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사람은 의기소침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힘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었다 하더라도 지혜로울 줄 알아야 되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들이미는 것이 이게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하시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가 더 중요할까요? 뱀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비둘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뱀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선교지를 향해서 떠날 때 필요한 것은 제일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가는 도시마다 복음 전하지 않지요. 어떤 교회는 그냥 패스합니다. 어떤 지역은, 어떤 도시는 그다음 패스해요. 잠시 들렸다가 그냥 가요. 보통 우리는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 환장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가는 데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조건이 달성되어졌을 때만 복음 전해요. 회당에서만 복음 전하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합니까? 길거리에서 복음 안 전해요. 데살로니가에서 6일 동안 일했잖아요. 일하면서 복음 전했을까요? 안 전했습니다. 회당에서만 전했어요. 일하면 같은 직원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회당에서만 했어요. 이게 지혜로울 줄 알아야 돼요. 접점이 있어야지. 접점이 없는데 무드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바울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죠.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문화가 어떤지 지형도 잘 알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맡긴 겁니다. 사회에 가보면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지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것까지 모든 것에 자기의 영향을 심고 간섭하려고 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내요.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난다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입니다.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단언하건대 그런 리더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 그렇더라고요. 내 자신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야, 저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들 정도의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야, 정말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야, 자네 없으면 일이 안 되겠다. 우리 회사 안 돌아간다. 뭐 이러면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한 사람인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사라질 상황이 되잖아요. 잘 돌아갈까요? 못 돌아갈까요? 잘 돌아갑니다. 뭐 약간 삐그덕거릴 수 있지만 잘 돌아가요.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큰 의미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수도비겠지만 주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굴러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내가 없다고 안 굴러간다. 절대로 그러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와, 내 없으면 일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죠. 그때는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꼭 착각에 빠져요. 내가 했잖아. 이건 뭐 교인이라고 똑같아요. 대형교회 목사를 보세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 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다 지가 하려고 해. 담임 목사 지가 다 하려고 하고. 지가 다 움켜쥐려고 하고. 지가 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매사에 주도적으로 움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진짜 죽일 듯이 그렇게 싸웁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토달지 않고 따라가잖아요. 야,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히 자기 주장을 펼쳤던 사람인데 왜 조용히 따라갑니다. 성도들의 의견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변해가냐고.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잖아요. 로마 제국에는 두 가지 큰 대로가 있다고. 이탈리아에는 아페아 가도가 있고, 그리고 바다 건너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비자틴 왕국이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까지는 에그나테아 가도라는 도로가 뚫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이어진 거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그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서쪽으로 쭉 이어진 해안가까지 이어진 도로입니다. 지금 바울이 배 타고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어디를 중심으로 가냐면 그러니까 에그나테아 가도를 중심으로 해서 쭉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는요, 여기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했던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때까지 전도했던 도시가 다 에그나테아 가도 위에 있던 도시들이거든. 그런데 베레아는 남쪽에 있습니다.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때까지 내가 갔던 방향하고 달라. 왜 이쪽으로 가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나 이때까지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남쪽으로 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남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아테네까지. 근데 이 방향을 제시하고 이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지역의 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됐죠?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다.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7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여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너를 환난하지 않게 하려니라. 월라 하다가 디모데가 다녀와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잘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게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이 사람들을 양육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내가 거기서 보내지 못했다는 걸 너무나 잘하고 있어. 근데 환난이 닥쳐. 핍박이 있어. 그러니까 위험한데 힘들겠는데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는 있고 디모데를 보내요. 왜냐하면은 이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보석금. 이것 때문에 자기는 못 가는 거야. 같이 있으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핍박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못 가고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그 디모데 갔다 오더니 막, 야, 이 사람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믿음이 정말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초신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신자임에도 너무나 잘하고 있었다. 바울의 기도와 걱정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래서 마게도냐 온 지역의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았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위로받을 정도로 이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해요. 생각보다 잘해요. 베레아로 이끌었던 이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리고 베레아에서 또 핍박받아서 또 도망치잖아요. 여기는 베레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닷가로 보내고 해안가에서 또 배 타고 아테네로 보낸 사람들은 베레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들도 초신자예요.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서쪽으로 향할 경우에 나오는 지역이 흔히 자주적인 마케도냐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는 그 라틴어도 아닙니다. 이들은 고대 마케도냐어를 사용했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제대로. 공식적인 공문서나 뭐 이런 것들은 라틴어를 사용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대 마케도냐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근데 베레아는 달라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있었던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저쪽으로 에그나티아 가도를 이렇게 따라서 서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남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베레아로 가자. 해서 그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도시 사람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편애하죠. 칭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렇다고 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거시기 성격이 아주 못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신사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고상하였라고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우리말 성경에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쉬운 성경에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배운 사람들입니다. 성격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집단적인 성격을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하다. 뭐 전라도나 저 충청도 사람들은 좀 여유롭다, 느긋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지형과 기후 영향 때문입니다. 일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여유롭죠. 느긋느긋합니다. 근데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후와 지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별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이 좋대요. 그러면 이 도시의 기후나 지형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상도 사람들의 성격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격이 안 좋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반면에 성격이 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라도도 좀 그런 면이 있고. 베레아는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쭉 내려와서 평야로 이어지는 요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고도도 있고, 서쪽에 산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광활한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야 저 끝에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어요. 위쪽으로는 에그나테아 가도가 있고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는 도시 이름 자체가 물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농사 짓기 정말 좋겠죠. 농사 짓기 정말 좋습니다. 물 좋고 땅 좋고 평야고. 사람 살기에도 매우 적당합니다.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름에도 뭐 우리처럼 30, 40도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20몇 많아야 30몇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처럼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여가지고 막 혼잡하고 번잡스럽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 산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동네도 아닙니다. 적당히 조용하고 적당히 번잡하기도 하고 뭐 30km만 가면은 에그나테아 가도 있고 조금 가면은 데살로니가 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명품 도시, 부자들이 사는 도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와 비슷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전주가 떠오르더라고. 전주가 베레아하고 참 비슷한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또 AI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베레아와 전주의 공통점은? 이라고 물어보니까 기후와 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전주는 선비의 도시, 베레아는 신사적인 도시, 풍요로운 수자원과 농업, 학문의 예의를 중시하는 기질, 전통과 자부심의 보존, 교통의 요충지이자 배후도시, 결국 두 도시는 모두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정신문화와 예절을 꽃피운 곳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작은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도시들의 복음화율, 그러니까 개신교 비율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뭐 언제적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대구는 몇 표일까요? 평균이 20이에요. 대구 한 10% 정도 된대요. 불교 한 2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불교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배 이상으로 많은 게 대구입니다. 전주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습니다. 27%래요. 역시 배운 사람들. 당시에도 베레아는 작은 예루살렘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가. 근데 지금도 베레아는 작은 예루살렘으로 불립니다. 왜? 교회가 많아가. 인구 대비 교회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는 지금도 그 지역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 베레아로 이끈 사람들을, 바울을 누구죠?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바울은 거기에 순응했고, 바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죠. 바울은 그저 따라갔습니다. 바울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지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움직이면은 공동체 구성원들은 순응하면서 따라갑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초신자들이 막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리더들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가죠.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아빠가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면서 막 그렇게 가죠. 근데 가족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이들이 그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도 별 말 없이 그래 네 하는 대로 가보자 이러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리더를 이끄는 것도 주님이시고 초신자들에게 기회를 줘서 공동체가 별 문제 없이 시끄러운 잡음 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방향 제시가 되어지고 이끌려가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트러블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와, 네가 하는데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일어나면은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리더들이 움직입니다. 주도적으로. 근데 어떤 때는 공동체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리더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별 말이 없습니다. 순응하며 따라가죠.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다. 나는 잠잠해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리더가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주님 하신다라고는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야, 이건 주님 하셨다, 주님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죠? 리더가 아니죠. 공동체 가운데 가장 힘없는 자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깃발 두고 이끌어갈 때, 야,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 잠잠하자. 그래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참 성격이 좋은 것,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성격이 좋은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영이 좀 민감하게 발달되어 주시도록 You
'Cause she's